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보셨습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요. 일찍 퇴근하려고 아이한테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야근이 있어서 일찍 못 들어갈 때 아이는 아빠는 맨날 약속을 어긴다는 말을 불평을 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지키는 약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약속을 제일 못 지킨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은 참 많이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복권 잭팟에 당첨이 됩니다. 상금이 무려 2,200만 달러, 우리 돈 320억이 되는 큰 돈입니다. 세금을 떼도 166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의 절반인 83억을 뚝 떼어서 그 친구 조셉이라는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래전 1992년도에 했던 자신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약속은 뭐냐면 둘 중 누구라도 복권 하나만 당첨되면 절반씩 당첨금을 나눠 갖자라는 약속이었죠. 말이 그렇지 고작 말 한마디 했던 약속이었고요. 거의 30년 되어가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무슨 약정서를 쓴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악수 한번 건네면서 그래 우리 나중에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자 말 한마디 했을 뿐이죠. 그러나 토마스는 고작 그 한마디 약속이지만 주저없이 그 약속을 지켜내서 83억을 친구와 나누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83억을 내놓으면서까지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도 이렇게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을 얼마나 지키시려고 하실 것인가? 수십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인들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는 이 약속 하나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배워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오늘 말씀 3절에도 나오는데 40일 동안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 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승천하셨던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활절 이후 40일이 되는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성령님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이 중간에 열흘이 있는 이 중간 사이에 지금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고 또 우리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때를 보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또 초대교회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여러 교회력들이 있는데 이 교회력들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때부터 오랜 전통을 지니면서 생겼던 절기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념하고 지켰던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바로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한 2세기 초중반부터는 바로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예배를 크게 드리는 지금과 같은 부활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부활절로 지키다가 연례적으로 한 번 크게 또 지키는 부활절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부활절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생겨났던 절기는 무슨 절기가 생겼겠습니까?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예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포함한 예수님 부활 이후의 기쁨의 50일,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기간을 바로 두 번째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을 주일날 하루 반짝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일을 기뻐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세상 바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활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강림하시는 그날 50일 동안을 바로 기쁨의 50일로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는지,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했는지, 얼마나 제자들 가슴이 뛰었는지 그 기간을 우리 모든 교회들도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기간에는 금식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도 말라고 했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셨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기쁨의 날에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잔치를 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 기간을 경축하며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승천까지의 40일 이후 나머지 성령 강림주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던 그 시기에 이 시기는 아주 많은 도전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주는 허전함과 성령님의 임재가 주는 그 충만한 기대감 사이에 있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시려면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에서도 되고 어디든 되는데 하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상실의 자리였던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아직도 가슴 깊이 생생히 새겨져 있던 자리, 그리고 그 예수님 옆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면서 도망쳤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모든 가치가 짓밟혀버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은 일종의 트라우마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 현장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고스란히 직면해야 하는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그 성은 그 모든 아픔과 상실이 어떤 지나간 과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동일하던 자리, 아니면 그 이후에는 더 힘들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자리가 바로 그렇게 예측되는 자리였습니다. 막 지난 6월절 희생에 쓰였던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의 피 비린내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냄새가 더 이상 어린 양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시면서 흘렸던 피의 냄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로부터 흘려져야 될 피의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지요.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복잡한 예루살렘 성은 별로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이상 잊고 싶지도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남은 잔당인 제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생명의 위협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기 싫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보면은 그냥 머무른 게 아니라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여기 맞지 않던 자신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평소 살던 방식, 익숙함의 정도, 서로 간의 친밀함, 그 어떤 것도 각자 맞지 않던 곳, 그리고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균열이 언제나 상존하는 그 어려운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그것도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대로 머물게 했단 말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성령님 주시겠다고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약속을 믿으며 그들은 그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 성으로 어려웠던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며 남기신 말씀이 8절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나 잊기 싫은 이 예루살렘 성, 자신의 모든 실패와 비참함이 남아있는 이 성에서도 마음껏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유대 땅까지, 나아가서 저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저 사마리아 땅에도 나아가서 땅끝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귓가를 울리며 그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11 제자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서 말씀해주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마치 점호하듯이, 마치 한 명 한 명 지명하듯이 거룩한 사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지막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11 제자가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14절에 여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막아서며 그렇게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에 협조하지 않았던 이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오늘 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난할 수 있었겠죠. 서로 누가 크냐고 늘 자랑만 하더니 예수님 옆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런 무력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우들에게 비난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옆에서 그렇게 힘들게 다니며 예수님 모시는 동안 혈육이라더니 도대체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여자들도 자신의 공을 치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에 우리만큼 힘써서 지원하고 섬기고 도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공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잘못을 깎아내면서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약속, 성령이 임할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어떤 자리도 너희를 막아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늘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 고백이 그 다락방 가운데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약속 붙잡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 다락방이 진동했던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고향에 있을 때 한 번은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얹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인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물이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물이 흘러넘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물이 흘러넘쳐서 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프란시스코는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며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며 절망으로 부서지는 심하게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지 않은가?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한번 넣어보세. 그럼 우리는 흘러넘치지 않을 수 있다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위기의 상황과 그 어려운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라는 막대기를 던진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흔들리는 물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아서 어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긴 너무 피하고 싶은데, 여긴 너무 상처가 있는 자리인데, 여긴 너무 나에게 아픔이 있는 자리인데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려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일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찌할 줄 몰라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였던 주님은 승천해서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두려운 마음이 자기를 엄습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우리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 반드시 응답되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 군데 다락방에 모였고 바로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역사가 바뀌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신일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고 주의 거룩하신 약속을 붙들고 다 함께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